지금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잠깐 한번 두 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게요. 한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뭘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라. 조금 이 주제를 좀 생각하게요. 그 다음에 5절로 한번 다시 읽어보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자. 덕을 세우고 누구 본받자? 예수님 본받자. 자, 이제 사실 로마서의 본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특별히 몸으로 가기 어려워서 편지로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비결이 어디가 있는가 하고 이제 구원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썼다 그랬죠. 자, 오직 구원은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뭘로?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다? 예배하는 자다. 또 우리가 형제 간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우리와 세상과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가나면 화목해야 한다.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한 다음에 13장, 14장에 와서 본질이 아닌 우리가 성경에 말한 교리적으로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그것들을 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이나 혹은 사소한 것들을 다루면서 왜 이걸 다루냐.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 모인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유대인들 혹은 이교인들 여러 믿음이 이렇게 더 성숙한 사람들 또 어린 성도들 사방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본질은 타협할 수가 없지만은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좀 다른 게 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상 앞에 제사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날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여러 가지가 시비할 때 바울은 이런 부분을 덕을 위해서 이렇게 행할 걸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보시면 한마디로 덕을 위하고 누구 닮아서 예수님 닮도록.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설명 한번 하고 시작하게요. 아까 찬양 대 찬양을 하는데 저 좀 봅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 하려면 잘 하셨는데 더 잘하려면 첫째는 찬양대가 오늘 이 주어진 곡을 잘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미리 곡 줍니까? 미리 이렇게 한 주간 전에나 곡을 드리고 또 곡을 연습도 하고 하면서 곡을 잘 내 걸 완전히 그냥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 보고도 이 악보를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봐야 돼요? 실제 찬양할 때는 누구 봐야 돼요? 지휘자를 봐야 되겠죠. 누구 보라고 해? 여러분들 따라해 봐요. 누구 보라고 해? 그렇게 한가 봐보세요.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잘하는 것은 일단 곡을 딱 완전히 내 거 만든 다음에 지휘자를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이 곡이 지휘자에 따라서 좀 템포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또 강조점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을 이 지휘자가 끌어가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은 좀 빠를 수도 있고 더 강조할 수도 있는데 지휘자가 이렇게 지도 이렇게 리더를 해가는데 혼자 곡을 잘 익숙하게 했다고 해서 이것만 쳐다보면은 하모니가 깨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곡을 잘 숙지하고 그다음에 누구 보라고 해? 지휘자를. 그다음에 또 주의할 게 뭐냐 하면은 옆에 대원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원이 소리가 큰지 작은지 잘 이렇게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찬양을 잘 하겠잖아요. 잘 하셨습니다. 제가 못한 거 아니고 제가 이 말 하는 것은 신앙생활도 마치 찬양 대 찬양처럼 좀 참고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구 봐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인도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마다 또 공동체마다 뭔가 성령이 감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하는 인도자들, 목회자라든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이라든가 지도자들 보면서 우리가 잘 안내를 받아야 되고 나아가서 누구도 의식하라고 해요. 다른 형제도 의식을 해요. 왜냐하니까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잘하면 덕이 되고 주님을 이렇게 잘 따라갈 수가 있는데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같이 나누게 해요. 자, 1절 안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첫째는 누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겠죠. 옆에 사람 봐보세요. 자, 믿음이 누가 더 강한 사람인가요? 시비가? 자, 한 번 더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누구는?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편지 속에 바울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바울이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 안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장성한 어른이 있고 혹은 어린 아이가, 장성한 모든 사람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지만 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겠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가 강하다라면 육체가 건강하다든가 아니면 뭔가 물질적인 부가 있다든가 뭐 학력이 높다든가 뭐 지위가 높다,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강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회가 되려면 이런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이렇게 늘 배려해야 좋은 사회가 되듯이, 특별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이냐, 한 번 더 1절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첫째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자, 믿음이 강하다 하는 말은 대상 대신 믿음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누굽니까? 입을 열어봐요. 누구라고 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지요. 말씀을 잘 알아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말씀이 이론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실제 말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확신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네.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좀 힘들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지위라든가 가진 것이라든가 뭐 건강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된 사람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근거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과 어울려 있을 때 어떤 책임이 주어지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다시 한번 1절에서 답을 찾아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라고 해? 마땅입니다. 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라고 해? 담당을 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을 하라는 게, 마치 뭔가 물질이 여유가 있으면 사회적으로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같이 좀 담당해 줘야 좋은 사회가 되듯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뭐라고 해? 담당하는 게 마땅하다는,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업신여기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 약한 것들을 담당해 줘요. 가정 안에서 어때요? 장성한 사람은 어린 아이들, 갓난아이나 어린 아이들의 그 뭔가 실수한 것들을 담당을 해줘야 돼요. 똥오줌을 치워주고 약한 것들을 같이 보듬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 더 읽어봐요. 여러분 한 번 더. 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라고 해? 자기를 기쁘게. 한 번 더 2절 읽어봅니다. 우리 누가 각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도 지금 이 가운데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더 약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다 믿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건 내가 물질은 남보다 적고 세계적인 세상적 어떤 건 부족해도 믿음의 세계만큼은 다 부자 돼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믿음이 강한 자 되기를 원하는데 강한 사람의 책임은 뭐라고 해? 첫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한 것이 보이거든 그것을 내가 담당을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복음 안에는 최소한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자, 복음 안에는 자유하다. 복음에 특별히 여러분 봐봐요. 우상은, 복음 안에서 우상은
좀 크게 하세요. 자, 우상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큰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막 무슨 저 어렸을 때요, 그 동네 제사를 지내면은 막 그냥 막 덜덜 떨어요. 거기 가서 그 나무 앞에다 뭘 이렇게 차려놨는데 아이들이 거기 가서 주워 먹지도 못해요. 옛날에 가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막 음식을 놔놔도 무서워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나무가 부러졌는데 나무를 갖다 떼지도 못해요. 뗄 값이 없어갖고 막 나무들 해오면서도 당나무라고 그것을 갖다가 떼면은 큰일 난다고 안 가지고. 갖다가 뗐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들 가운데나 연약한 성도들이 거기에 과거의 그 어떤 문화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신앙적으로 제사 드리는 음식이나 우상 같은 걸 너무 크게 생각해 가지고서 막 뭔가 두려워한다라면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고 바울은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이미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두 번째 보니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라. 제가 이제 한번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좀 그런 설명을 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우상 제물이나 뭐 어떤 뭐 개고기를 먹는다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거나 실족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또 많은 목회자들 이야기 들어오면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되게 회의 같은 걸 하다가 누가 목소리를 막 크게 내거나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옳은 소리고 교회를 위한 소리지만 그 내용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좀 여려요. 그래서 누가 좀 크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 자체에서 상처가 돼서 실종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 이제 우리보다 선배들 이야기인데 좀 그분 이야기가 좀 참고가 돼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할 때 교회 회의는 이분 이야기입니다. 교회에는 15분을 넘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해보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막 말이 많다 하면은 이런 일들이 가끔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하고 풀어가고 우리가 전체 모임에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소리가 좀 크지 않도록 하라.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귀한 우리 보배 같은 분 중에 한 분이 한경림 목사님이라고 잘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이분은 이럽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일만 없으면 교회는 성장한다. 여러분 왜 그러냐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뭐 하지만 않으면 그 말은 싸울 수도 있다는 야. 물론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 오면 자칫 교회가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제가 오늘 새벽에도 했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돼야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니까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2절 읽어보면요. 우리 각 사람이 자 예를 들어 내가 할 말 다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참고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은 그럼 뭐냐 할 때 그런 말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이게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잘못된 교리는 이단은 아무리 내 형제고 내 심지어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늘에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교리를 전하면 그건 저주받을지어다. 대신 로마서는 무슨 이야기라고 해요? 교리 이야기가 아니라 사소한 이야기나 본질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해요? 내가 충분히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충분히 그걸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봐봐요. 내가 없어가지고 없는 사람은 강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검소하고 전량하는 모습 보이면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말을 자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니요. 누굴 위한 것이라고 해요? 교회를 위하고 덕을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뭘 세우도록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섞여 있어요. 인정하신가요? 목사님, 나는 다 약한데요. 그러니까 다 약하시구만. 이렇게 겸손한 말 말고, 아무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더 성숙한 사람, 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 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담당해주고 용납해요. 마음속으로 품어요.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걸 드러냈을 때 교회가 유익이 안 되면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이라는 이야기. 말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할 때 우리 2절과 3절 사이 원문에는 원래 이 접속사 갈이라는 헬라어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있어요.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왜냐하면, 왜 우리가 약한 사람을 담당하고 덕을 세워야 되냐? 왜냐하면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누구도 그랬다고요? 예수님도.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자기를 위한 같으면 우리를 다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 이야기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아까 말했죠. 우리의 약한 것들을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 덕을 위해서. 그래서 한 번 더 3절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를 해요.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왜 예수님을 초대했냐?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자기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이 랍비 예수님을 초대했다 해가지고 자기 과시용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에 남의 집인데 조금 있으니까 그 동네 소문난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눈물로 발을 씻겨내고 향유를 터뜨려서 예수님의 온몸에 붓고 막 눈물로 범벅이 돼서 머리털로 씻어냅니다. 이때 여러분 바리새인 초청한 바리새인 뒤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명하다고 하더니 저 여자가 누군지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 줄 알지 못할까? 왜 저러고 있지? 예수님 뭐하고 있다고 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면서도 그 약점을 뭐라고 해? 다 받아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래요. 조금 후에 이런 질문합니다. 시몬아,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0억 정도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한 사람은 그냥 한 100만 원 정도의 빚을 그냥 탕감했다. 누가 더 감사하겠냐? 누가 감사할까요? 10억 빚을 탕감한 사람에 감사하지 않겠어요? 자, 내가 너희 집에 초대받아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나를 발로 씻었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시종 자기의 눈물로 내 몸을 씻고 발을 씻고 그 향유를 부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감사함을, 주님을 사랑함을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그 여자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동네 소문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뭐 했다고 해요? 용납하시고 약한 걸 받아주시고 덕을 위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난도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사람들을 다 포용했더니 심지어 자기의 형제들까지도, 가까운 사람까지도 다윗을 비난하더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은 이것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혹은 누가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누구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시작. 자, 무엇이든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겠죠.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성경, 모든 성경이 다 누구를 위하여 기록됐다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 만약에 당대 사람들만 위한다라면 설교 한 편 하면 끝나면 돼. 그런데 왜 기록을 해놨냐?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새벽에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22년 만에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납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새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형님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형님들 다 알아봤어요. 자, 지금 자기 눈앞에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가 얼마나 저 밑바닥 고생하도록 했던 그 형님들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자, 항상 제가 이러한 일보다도 요 동네만 살아있는, 다시 이러한 일보다도 해석이나 반응이 중요합니다. 늘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때 봐봐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형님들 하고 그냥 밝힐까요? 아니면 하나하나 불러다 복수를 할까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때 꿈을 생각했어요. 이 꿈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꿈을 생각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요. 해석이나 반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해석이 뭐예요? 물론 어렸을 때 꿈꿀 때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꿈을 보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 흉년통에 자기 민족 구원, 곧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런 고초를 겪게 하면서 애굽에 먼저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 만났지만은 원수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자기 민족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라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 번 더 4절 한번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제가 요셉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 전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여러분이 마치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한번 쳐다보셨죠? 거울 보니까 누구 모습이 보여요?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아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내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거기에 성경에 이 주어가 뭔가를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수식어가 있고 주어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소망. 여기서 여러분 강조하는 건 뭐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요셉의 생애만 놓고 봐도 그가 꿈 때문에 여러분 시기와 질투 속에서 미움받고 던져지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생애를 살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세우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그 애굽의 그 흉년통에서 구원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근데 그 소망은 뭐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문제는 소망이 우리 것 되려면, 소망 되려면 뭐가 따라와요? 인내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와요? 인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 바보야 뭐야.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이미 알면서도 참아. 말도 좀 참고, 여러분 약한 사람을 담당해주고, 우리가 배려를 하고, 그럴 때 누가 비난도 할 수 있었는데 인내하고. 원래는 절의 성경은 안위라 했어요. 안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과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인내와 위로, 우리가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위로를 받으면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이 이루어져. 이와 같은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5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이제 같이 한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인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란냐. 입을 열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다시 읽어봐요. 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까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가 처음부터 다 믿음이 강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처음부터 성인이 어디가 있냐는 이야기. 아까 약한 자를 우리가 보듬어주고 여러분 다 참아주고, 그래서 세워갈 때 어느 날 그들도 성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먼저 여러분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웠다고 해봐요. 거의 90% 아니 거의 99%가 다 누가 다 되게 잘못해요. 물론 부모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잘못. 우리가 다 그렇게 컸잖아요. 아따 좀 아는 척 해주세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거의 잘못하냐고. 근데 누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돼요?
잘하시네요. 왜 어른이 내밀어야 돼요? 어른이니까. 여러분 어른이니까 먼저 손 내밀고, 그래서 누구도 처음부터 어른이 아니고 여러분 갓난 아이들, 실수투성이인 아이들이 참아주고 손 내밀어주고 보듬어주니까 어느 날 어른이 되더라니까요. 철이 들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로 비난해버리지 말고, 그래서 이 교회를 같이 막 어떤 평가하지 말고, 우리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한번 5절 6절 지나갑니다. 5절부터 시작. 이제 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저 좀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언제 기뻐요? 여러분 형제들이 서로 오해할 때 기쁘잖아요. 뭔가 조금 잘못한 것도 있는데 형이 용서한다든가 동생이 사과한다든가, 여러분 뭔가 서로 부족함이 있음에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부모가 기뻐요. 언제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막 누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더라도 막 싸우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막 그러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때,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크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번 머리 들고 옆에 사람 뭐라고 해요? 받으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는 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한번 누가 받아줬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죄인이고 흠투성인데 우리를 뭐 했다고? 먼저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강한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하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라고 해요? 받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지만 누가 허물이나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 들추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파당은 되고 교회가 하나 안 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완전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족해도 뭐라고 해? 서로 용납하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걸 막 용납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사로운 것들은 뭐라고 해? 기다려요. 어린아이가 똥오줌 싸잖아요. 이걸 좀 기다리고 우리가 받아주고 받아내고 어느 날 성인이 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굉장히 귀한데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당하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기.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들을 뭐라고 해? 견고하게. 자, 예수님이 저 좀 봅니다. 예수님이 자 이걸 우리 이 말씀에 적용한다라면 예수님은 믿음이 강한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 오신 거예요? 유대 땅에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예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례 추종자였다는 말은 유대인들을 섬겨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해서, 더 나아가봐. 이게 한 번 더 여러분 9절 가봅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뭔 말이냐면은 특별히 유대인 다가 아니라 바울을 중심해서, 바울도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였지만은 그때는 뭐니까? 몰랐으니까, 믿음이 어렸으니까, 약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다 받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성숙한 사람 돼서 이들도 어때요? 이들로 말미암아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다 그들을 품게 된, 그게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몇 군데에서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더 여러분 9절 한번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자,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언급된 성경을 보면은 반복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 중에서?
열방 중에서, 다시 어디 중에서? 열방이 어디? 여러분, 열방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착각해가지고 우리만 생각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은 열방 중에 아버지 되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 연약한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덕을 미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을 세워놨더니 이제는 유대인된 바울이라든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까지도 이방인도 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포함해서 열방 중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여기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디귿 써져가지고 밑에 한번 나눠줘 봐봐. 시편 18편이죠. 맞습니까? 디귿. 그러므로 했을 때 디귿이 어디예요? 시편 18편이잖아요. 그렇죠? 헷갈리려네. 자, 18편 보면 저 좀 봅니다. 그냥 제가 간단 설명드리면 시편 18편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1000년 전입니다. 몇 년 전? 1000년 전에 벌써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열방에 대해서 좀 더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자 10절 시작. 또 이르되, 거기도 뭐가 나와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어. 여기서 열방들아 하면서 앞에 여러분 리을 써져 가지고 뭐가 있어요? 신명기 30년. 이 내용이 지금 신명기 써져 있는데 신명기 내용은 모세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아까 다윗은 1000년 전, 그 다음에 이 모세는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미 약 1500년 전에 여러분 유대인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했다고? 열방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 더 나아가 좀 더 읽어봐. 여러분 자 11절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 여기도 뭐가 나와요? 열방이. 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거기도 미음해가지고 어디가 나와요? 시편 117편. 고개 들어보세요. 제가 누가 센스가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지요? 시편 119편.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창대교인들은 신학생들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한번 그런가 하고 지금 체크합니다. 다시 한번 가장 긴 성경이 어디라고요? 그러면 가장 짧은 성경은 어딜까요? 역시 센스가 있어요. 자, 몇 장이라고요? 시편 117. 그럼 몇 절? 옳지. 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2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짧지만은 여러분 이 짧지만 내용 속에는 온 세상을 담고 있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봐요. 모든 시작.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 2절 안에 여러분 온 세계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하나만 더 옵니다.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이스라엘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기도 열방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언급된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편에 1000년 전에, 여러분 신명기에 1500년 전에, 이 이사야에서 700년 전에 이미 여러분 1500년, 1000년, 700년 전에 하나님 마음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다 그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늘 처음 나온 여러분이라도, 아니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뭐예요? 모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여러분 아직 어리거나 연약한 자를 용납을 못해가지고 누군가 상처를 주고 실족한다라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뭔 말 이해되세요? 누구도 처음부터 어른이나 성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왜 더 성인되고 왜 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했냐? 그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유대인도 처음부터 이런 바울이 나온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고 예수님 사랑이 부어지니까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알아요. 알면서도 여러분 저 알지 못한 사람의 수준에 내려가서 모르는 척,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게 내가 없는 사람처럼 같이 친구가 되는, 이게 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함께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13절은
사실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축도입니다. 축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강조된 말이 뭔가 생각해봐요. 여기 주어가 뭐고 수식어가 뭔가 할 때 한번 다시 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다 입을 열어보라니까 마지막입니다. 시작.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미래 일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되어질 일인데 말 그대로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아까 요셉에게는 여러분 꿈을 통해서 비록 그냥 엄청난 그런 고난 속에 던져졌지만 결국은 뭐래요? 여러분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봐요. 여러분 한 번 더. 자, 소망이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 주어가 뭐냐 하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소망이에요. 소망. 이 보면 이럽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냥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이라고 해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혼자만 좀 흥분합니다. 좀 조금 여러분 제가 100% 흥분하면 여러분 한 50% 따라오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보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봐봐요. 믿음의 사람들 처음에는 여러분 고난도 겪고 연단도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처음 시작해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책임을 많이 가져요. 제가 다른 건 놔두고라도 말 한마디라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위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왜? 지금은 약하지만 이들도 같이 실족하지 않고 함께 성장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여기는 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지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앞선 사람이나 나중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여러분 다 장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이야기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우리 말 한마디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언제 힘들게 합니까?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봉사도 귀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를 많이 한 사람이 더 장성한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 같은 자들이었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고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해가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강한 자가 되게 하신 아버지, 이렇게 강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약한 자들을 그들이 정말 품고 우리가 배려를 하고 돕는 자가 되고 함께 하나 되어서 같이 장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닮는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으로 기쁨과 능력 안에서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